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벌써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가 폈습니다. 이 비둘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망의 꽃과 비전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물입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읽어봅시다. 3절부터 적은 목소리로.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랴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바울의 말보다 더 깊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리니, 얼마 안 되어 서운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 백부장인데 율리오 한번 따라하세요. 율리오라는 것은 로마의 가문명이에요. 가문명. 우리 한국에도 뭐 최씨, 이씨, 성씨 이렇게 가문이 있듯이 율리오라는 건 그 가문이에요. 그럼 율리오 2세, 뭐 천주교황 타락된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율리우스라고 하는 이 율리오의 뜻은 아니다. 맞네. 율리오는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갚는다, 뭐 시를 갚는다 이런 뜻인지, 뭘 갚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무슨 대라고? 아구서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아구서도대. 그 뭐냐면은 아구서도대는 황제의 친위대를 말해요. 친위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 군대가 5군대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예요? 다섯 대가 있는데, 다섯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의 백부장 하나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제 여기 이제 역사를 보면은 뭐 복잡한데, 제수들과 바울님과
율리오와 이렇게 이제 항해를 여러 아시아를 지나가지고 항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순항이 되다가 이제 그 바다가 굉장히 그 풍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배가 뭐 오늘날처럼 뭐 그렇게 안전하고 뭐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 이제 또 이제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가지고 배를 바꿔서 이제 배를 이제 타고 이제 가게 되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 날 가는데도 그 맞은편에 풍랑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갈 수가 있어요. 간신히 그 연안에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 금식하고 절기가 지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심상치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배도 파손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뭐 배에 싣고 있는 곡물들도 다 날아갈 것 같고 우리의 생명들도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율리오가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몇 절이에요? 11절. 백부장이 누구의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거기 거리가 이제 가는 거리가 이제 베닉스까지 가는 거리가 약 65km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운항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도 지금 바울님이 정박하고자 하는 데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생활이 조그만 항구니까 그 베닉스로 기꺼이 가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순풍에 도탄 것처럼 순하다가 바울님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그 로마로 가는 하나의 그 항해 일정 과정 속에서 있던 것을 그런 과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오늘은 이제 뭐 간단한 어떤 개요는 마치고 여러분 트리키에를 가면은 그 양을 지키는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어느 나라들마다 다 양들을 지키는 개가 있지만은 이 개는 상당히 몸집도 크고 이렇게 봐도 무섭고 이래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굶주린 늑대들이 그 양들을 잡아러 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맞서 싸워요. 그러면 굶주린 늑대와 싸우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데도 이 맹견이고 이게 충성견이라 기꺼이 그 늑대를 쫓아내요. 그런 늑대가 도망가면은 쫓아가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도 그 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견이에요. 저런 개는 한번 길러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뭐 진돗개라든지 훈련받은 세파드 그 개들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사랑을 받고 업적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번 고집이 피우기 시작하면 말을 너무 안 들어 나귀. 예? 또 여러분 그 노새라 그러죠. 노새가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염소 길러봤어요? 염소? 그 순염소. 그 뭐 때로는 지 마음에 안 들면요 막 이리 떠받기도 하고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 그래 말 안 들어가지고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말잔치 속에서 사는데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될 것은 잘 들어야 그 모두 인생의 평탄하고 영육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네 박자 같아요. 첫째로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말을 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로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윤택하고 양약이 될 때는 말을 좀 잘 들어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언이 있어요. 말하는 육언이 있고 다음에 혼언이 있어요. 혼의 말이 있다. 다음에 뭐예요? 영언이 있다. 영적인 영혼이 있다. 우리가 육신의 언어는 뭐 대체로 뭐 대화하는 거,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일상 대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서로 잘 들으면 좋죠. 그래야 이 주고받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또뭐 일반적인 정보 언어 있잖아요. 정보 지식 언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좋은 지식 같은 거 아는 게 힘이라고 좋은 정보 같은 거 여러분에게 주면은 뭐예요? 잘 듣고 이러면은 내게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런 걸 귀를 닫고 있으면 안 되거든. 이 시대에 그 변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보에 민감해야 된다. 육신의 언어, 육신의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혼의 언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을 진실로 원하는 뭐 겉면 같은 거, 이런 거 또 뭐 여러분이 좀 잘 되라고 하는 위로해 주는 말이잖아. 힘을 얻으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위로해 주고 때로는 뭐 칭찬해 주는 거, 칭찬도 필요하잖아요. 칭찬해 주는 칭찬의 언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어쨌거나 여러분 정신과 마음을 뭐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말들도 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거 있다. 다음에 영적인 언어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의 존재잖아요. 이 영의 존재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말, 또 범사가 잘 되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신망애가 성장하는 거. 이런 뭐 특히 뭐 여기 뭐 말씀, 성경, 기록된 성경이죠. 이번 주일 할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메시지, 설교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거. 또 여러분에게 주는 뭐 하나님께서 영음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언어라고. 그 우리가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세상 살면서도 사람의 언어도 잘 들어서 유익이 되고 복된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합치면 뭐예요? 부모의 말, 다음에 스승, 코치 같은 말,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 뭐 이런 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을.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잘 듣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이게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설비하고 뭐 큰 공장에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가 봐. 그 3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성실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자네 여기 얼마 근무하고 싶어? 예, 평생 근무하고 싶어요. 뭐 부장님처럼 30년 하고 싶어.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돼도 은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노트를 하나 주대. 노트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에 노하우다, 기계에 이런 거 현상 같은 걸 기록했다 이러면서 내게 선물이다 이러고 이제 그분은 이제 퇴직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 서랍에 넣어놨다가
잊어먹었다가 언제 그 생각이 나서 그걸 한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읽어봤는데 이제 자기들 공장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제 뭐 그 기계가 무슨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봐. 그런데 거기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폭발 직전이니까 위험하다. 얼른 대피부터 해라. 이런 이제 그 선배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 피해를 시키고 뭐라 그럴까 비상 조치 같은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회사에서 선후배들 속에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책장을 늘 가지고서 안고서 보고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 우리가 육신의 언어든 혼적인 언어든 영적인 언어를 또 우리가 다른 거 대체로 보면 이런 것들을 이 종합적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이걸 생언이라 그래요. 생언이라 그럴까요? 살리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언이 있어요. 사언은 이 죽는 그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는 말들을 듣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도 양약이 되는 말은 잘 듣고 그렇지 않은 건 듣지 않고, 어둠의 영이 주는 말도 우리는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말들, 다시 얘기할게요. 주의 종들, 멘토가 해주는 말들, 좀 이따 나오죠. 그런 말들은 잘 들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계산에 뭐예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백부장.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로마의 장교라고, 고급 장교라고, 영광급이 됐는지 몰라도 상당한 그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님에게 굉장히 처음에는 친절해요. 처음에 뭐예요? 카인들이 있어. 친절성 있는 훌륭한 군인이에요. 대체로 군인은 군기, 명령, 시식함, 용감, 강함 이런 게 대명사인데, 이분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이제 부드럽잖아요. 지금 바울님과 제수들과 이제 아리스타고님과 또 여러 이제 선장선 같이 항해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 친구들에게 가서 문안도 하고 대화도 하고 쉽게 말하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그 율리오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갚는다는 뜻이 있는데 뭘 갚는 그런 뜻인가 봐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로마까지 이송하는 책임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5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장교였나 봐요. 그래서 피택이 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제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떤 면은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님이 있잖아요. 바울님이 같이 승선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큰 축복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수가 아니고 바울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걸 굉장히 보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인데, 아까 이제 얘기할게요. 세 번째로 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님이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고 다음에 선주가 있고 다음에 백부장이 있다고.
자, 아까 이제 그 여행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계속해서 적은 배 가지고 여행하다 보니까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식도 하고 배고프고 힘든 거야. 고난이 다 같이 이제 이 배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님이 이제 그 해안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보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우리 항해가 굉장히 지금 힘들 것 같다. 벌써 날씨가 별로 안 좋고 파도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배도 파손하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여기 곡물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아주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 눈에 마음이 안 드는 아주 작은 항구, 조그만 항구에서 우리가 뭐 하자고? 여기에서 가동하자. 겨울을 지내자고.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거기를 떠나가자고. 이렇게 진심으로 바울님이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님, 선장님도 노, 선주도 노, 백부장도 누구의 말을 들어? 바울님의 말을 안 듣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다수인이 뭐예요? 그 불편하다는 거예요. 섬이 불편하니까 그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로 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 그럴까? 다수가 그 길을 항해하기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장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전문인이잖아요. 항해의 전문인. 전문인 입장으로 볼 때에는 요 코스에서 그냥 가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문인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전문 시대잖아. 라이센스 시대잖아요. 의사 전문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의사가 오늘도 발표해 보니까 2,000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OECD에서도 상당히 의사 수가 적다는 거예요.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 일도 많고 자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2,000명을 이렇게 그 이제 지방으로 다 배당을 했더라고. 서울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 사실 2,000명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누구야 그 어떤 사람은 뭐 의사와 싸우는 거는 뭐 한다고 뭐 어쩌고 그 말장난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의사는 많아져. 그 의사가 전문직이다 의사고. 그 의사 전문직을 존중을 해야지요. 의사 여러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들이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해가 돼요? 또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라든지 의학자라든지 또 뭐 미래학자라든지 데이터학자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문 뭐 수의학 박사라든지 뭐 물리학 박사라든지 약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이 공부하고 노력한 것이 결코 약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데이터에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 때로는 전문인의 말을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전문인 말 안 듣다가 손해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말이 뭐예요? 100%는 아니라는 걸 알고 때로는 전문의 말도 우리는 때로는 안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 전문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 그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항해사 전문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손해를 보고. 다음 선주는 뭐예요? 빨리 출항해야 뭐예요? 물질적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빨리 이동하고 옮겨가야 배싹도 맞을 거 아니야. 물질의 이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저분이 돈 이득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돈 이득 때문에 자기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떤 돈 이득을 위해서 직접적인 이득 아니면 간접적 이득 이런 거를 깔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듣는 게 좋아요. 선주는 돈 이득이잖아요. 돈 이득. 이게 이것 때문에. 그 백부장이 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문인의 말이라고 다 들을 게 아니다.
전문인의 말을 거의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의사는 100% 수술하라 그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요즘에 병원이 타락된 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환자들이 돈이 돼 버리니까, 이게 페이 닥터들이라든지 또 적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돈 수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안 해도 될 수술을 하게 하거든. 그게 옛날에는 안 그러지만 요즘은 더 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쪼가 되니까, 만약에 수익을 창출 못하면 의사도 뭐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슬픈 일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안 돼도 될 수술은 안 하게 했다고. 그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냥 두고도 좀 지켜봐야 될 것도 뭐요? 그냥 두게 하는 것도 옛날 그냥 두게 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좀 두도 될 걸 수술하고, 수술 안 할 것까지 뭐예요? 수술하는 시대예요. 이게 뭐예요? 의사의 고백이에요. 치과 의사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의사 말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 목적으로 막, 특히 다시 얘기할게요. 너무 적은 병원을 가지 마십시오. 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왜? 적은 병원일수록 뭐예요? 운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고 과잉 의료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급적 힘들어도 뭐예요? 종합병원은 그래도 뭐예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그 의사들도 좀 워낙 또 그 병원의 의사들이 뭐예요? 유명하니까 그 자작의뢰한 그런 걸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모두 병이 들었을 때도 무조건 의사 말만 듣지 말고 수술할까 말, 이거를 주의 종들이나 기도해보고 또 나에도 평가해보고, 한 의사 전문의만, 그 특히 산부인과가 제일 오진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전문에 3명, 4명을 본다든지 하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근한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배에 뭐가 있어요? 곡물이 있어요. 곡물. 어디로 가는? 로마로 공급하는 곡물이 있어요. 가장 큰 근한은 누구예요? 백부장이 근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님의 말을 듣질 않아. 이 사람은 재수고 볼품도 없고 전문인도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게다가 뭐예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출항하고 진행하기를 원해.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요는 말이잖아요. 좋은데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세요. 그래서 민주적인 투표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서 아는 경우에는 또 다른 고집을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비례대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종이를 이렇게 자르면은 야구 그 방망이 길이가 된대요. 그 정도의 수십억짜리 기계를 도입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비례대표가 많이 나오면 뭐 너무 또 길어가지고 이 기계도 쓸모없는 기계가 되고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한 국회의원이 한번 내가 한번 보내볼까요? 그 특혜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특혜가, 국회의원의 특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나도 뭐 어느 정도 한번 읽어보니까요,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지나치더라고. 영국 같은 데는요, 국회의원이 돼도 투잡을 해야 먹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 같아도 단점이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님을 살려줄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청중이 예수님, 바나바를 낳아주라. 살인마 바나바를 낳아주라 그랬잖아. 민주주의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민주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게 있는데, 다수결이 좋은 게 있는데, 오히려 뭐예요? 진짜 순수한 양심적인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뭐예요? 어떤 지역주의가 작용할 수가 있고 어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어쨌거나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손해, 대손실, 손실 본 이유가 뭐냐? 바울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다수인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자기들도 굉장히 후회하고 대손실을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출항하는데 처음에는 순항이야. 처음에는 배가 너무 파도도 잔잠하고 조용하고 잔잠하니까 이제 바울님은 혼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선장도 막 자신만만하고 선주도 그렇지 하고 이제 다수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했어.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얼마 가다가 보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해야지만 유라굴라라고 하는 뭐예요? 큰 태풍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와서 이 배가 파선 직전에 돼 있고 결과론적으로 곡식이 중요한 밀 같은 요나서와 좀 비슷해. 밀 곡식 같은 걸 뭐예요? 있는 걸 다 바다로 던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이제 진행하게 된 그 성교의 히스토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늘도 무섭지만 배 여행해 봤어요? 막 파도 치고 막 경음 소리 들리고 막 배가 흔들리고 이러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막 완전 막 공포에다 땀에다가 막 후회하고 난리가 나죠. 후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주의 종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다가 육체적, 시간적, 물질적, 이 곡식적, 경제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 뭐냐? 백부장이 처음에는 바울님에게 친절을 했다가 이 말을 안 듣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때부터 말을 잘 들어. 그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과 윤리와 법대로 떨기 위해서 벌벌 떨고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냐고. 그러면 평탄한 길을 가는데 꼭 요나처럼 딴 길을 간다든지 주의 종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방 먹고 나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뭐 자식이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전부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시 정말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업인들의 말, 전문가의 말, 뭐 트럼프의 말, 자기 추종하는 정치인의 말, 아유 진짜 아주 속 보이는 말들, 거기에서 완전히 뭐 그들이 쓴 책 완전히 놀아나고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과 저 오늘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진실의 말인지 정직의 말인지, 이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나를 이해하는 말인지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인지, 이런 걸 좀 잘 여러분 성별해 가지고 여러분이 춤을 잘 추셔야 돼. 그거 안 보입니까? 이래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거 좀 보이잖아. 들어오는 게 평탄한 길 주옵 찬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길이 없어. 봐요. 어떻게 보면 바울님이 초라한 말을 씩씩하고 막 대범하고 목소리 좋고 막 그랬겠어요. 뭐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고. 제가 몇 개 금식하고 나니까 기도하다가 힘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육신 죽이는 게 제일 좋은 게 금식이야. 오늘 여러분 하루만 금식 시켜볼까? 에? 이분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 바울님이 저분이 뭐 자기 이득이 있는 게 아닌데 자기는 빨리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뭐 눈빛이 것 같고 뭔가 그런 스펙이 뭔가 영적이고 능력 있는 뭐가 대부분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분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잖아요. 비록 경험은 없지만 저분이 하는 말에 좀 무게를 두고서 받아들였다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다가 결국은 대손실과 생명까지 잃기까지 오는 상황이 됐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또 살릴 좋은 말들을 매를 안 맞고도 잘 들어서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듣다가 안 듣다가 꼭 징계의 몽둥이 맞고 얻어맞고 난 후에 두 손 들고 듣고 와서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게 해주는 말들, 생은 살리는 말들, 내 영성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는 이런 것들을 말은 좀 아프고 힘들고 채찍으로 와닿더라도 그걸 진정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이때 아멘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때 노멘을 해가지고 많은 백부장이 백골부대처럼 박살이 나잖아요. 큰 그 치명적인 이름을 갖고 왔잖아요.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좋은 말들 잘 듣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서울에 어느 괜찮은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그 양식집에 비싼 이탈리아 양식집으로 이제 저희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사모님도 가고 사모님 딸도 가고 밥 사는 사람도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딸이 왜 큰 게 왜 그거 뭐라 그래 비싼 그 게 있잖아. 그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걸 딱 젓갈로 해서 나를 딱 주는 거야. 강사님 드시라고.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예쁘다. 그 목사님 딸인데 알고 봤더니 어느 뭐 외국을 갔다가 뭐 캐나다 가가지고 영어도 잘하지 무슨 회계사인지 무슨 아주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오고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찬양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그 외국에서 교수님인데 총장님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관계에 있어요. 그 지역에는 대학 총장 딸하고 결혼하면 엄청난 거지. 그런데 그리고 그 뭐 교회도 꽤 교인이 모이고 금평이 땅이 약 1000평이 되고 저쪽에 예배당이 있고요. 새로 공장 같은 걸 사가지고 하거든요. 이래서 자기 딸은 그 후임자로 꼭 목회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보고 중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형제님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어떤 면으로 참 어딜 내놔도 훌륭한 사람 같아서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다른 자매하고 이제 뭐 깊은 관계는 아니라도 이렇게 좀 뭐 데이트를 하고 이런 관계였나 봐. 뭐 그분 신앙이 뭐 깊은 이런 것까지 할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가정인데 어떡하냐고 그래도 한번 기도하라.
기도해보고 이번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는데 또 문자가 좀 오해가 돼요. 문자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됐고, 그분이 이제 다른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래서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뭐 애국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지금도 좀 힘든 일 같은 걸 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인가 기도해, 하나님 그 종을 좀 직무회로의 소명으로 불러줄 수는 없습니까? 이 시대에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한데 그 좀 하나님 불러주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잘못하면 오버해잖아요. 오버해서 또 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계속해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부인이 위해서 할 것인가? 그게 좀 의문점이고 하나님 그러면은 뜻이면 그 부인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소개했던 그분하고 결혼했다면은 이미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교회도 그 벌써 집회 중인데 아파트가 앞에가 다 지어져가 서울인데도 아파트 따라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오는 이런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또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돌아와서 복음적인 종이 되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딴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군인이든 또 전문가든 또 총책임자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총책임자잖아. 어떻게 보면은 배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총책임자의 1인이요 선주가 2인이요 선장이 3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 오너가 바울님의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도 손해 끼치고 그 타고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육신 노동적 공포와 두려움의 항해, 사망의 음침한 갈등과 같은 그런 골짜기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오를 범하지 말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전문가의 말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될 수 있다. 바울님 같이 실제로 욕심이 없잖아요. 바울님 같이 이송의 책임도 없잖아요. 바울님은 또 어떤 면으로 빨리 로마로 가면은 좋은데 그걸 자기가 그 손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지만 이 배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문이 아닙니까? 바다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바람과 해를 주관하시는 주관이 누구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바다의 깊과 낮음을 누가 주관하냐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종의 말을 들어야 진정한 순환과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무너지고 아픔과 속에서 다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바울님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이 모든 것을 안보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말이라면 겨울에 가동하자, 여기에 머물자, 불편해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머물려고 할 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종의 말, 어떤 살리는 말, 좋은 말들을 잘 들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영육의 순항이 되고 미항이 되고 복된 항해가 되고 안정되고 축복의 항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을 좀 귀를 기울이게 하시오. 천부여 이지여 좀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대는 말시대요 말쟁이 시대입니다. 변호사의 말들,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신임하며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찬들 말들도,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의 말들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언어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말을 듣지 않을 자에게는 듣지 말고 들어야 할 자에게는 말을 잘 들어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우리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종이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하는 말에는 때로는 거칠 은사도 있고 억양도 있지만 아멘으로 잘 받아서 영육이 잘되는 천복만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입맞춤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꿀송이같이 잘 받아 먹어서 이 하나님이여 영육이 부유함을 얻고 하늘 땅에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